1941년도 1월 6일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이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새해 첫날 첫 주에 이렇게 국정연설을 하는데, 그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유럽이 전쟁에 들어가 있고 미국도 이제까지 불간섭의 원칙을 견지해 왔지만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우리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날의 연설 내용은 우리가 다 잊어버렸지만 그 대통령이 마지막에 했던 그 말씀은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사회 과목에서도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혹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4가지 자유가 있다. 그것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freedom of speech, 우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freedom of worship, 예배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freedom from want,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freedom from fear, 우리가 어떤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향유하고 누려야 된다. 인간이라면 이 4가지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런 거 여러분 사회 과목에서 배우셨습니까? 안 배우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자유에 대한 생각을 하면 인간의 4대 자유, 그래서 우리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신 그 연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8장도 어찌 보면 크리스찬의 영적 자유 선언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이런 자유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8장은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심판,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심판, judgment,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다, no condemnation, 더 이상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다 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패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no obligation, 육신의 빚을 지거나 육신의 의무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고, 그리고 18절로 30절까지는 이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으로부터의 자유, no frustration, 어떤 좌절이나 어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낭망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는 우리가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으로부터의 자유, no separation, 우리 하나님과는 분리되어지고 질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no condemnation, no obligation, no frustration, no separation, 처음에 앞에만 단어만 하면 뭐가 됩니까? COFS. 물론 거기가 P가 아니긴 합니다만 COPS. 오늘 제가 아침에 오다가도 제 옆에 차가 한 대 지나가는데 조금 빨리 가는 것 같더라고요. 당장 경찰차가 반짝반짝 하더니 한 46, 7마일로 갔는데도 잡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등골이 오싹해서 저도 한 3마일 갔던 것 같은데, 이 경찰들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만 우리는 no cops, 경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생각하면 경찰, 우리를 옥매이는 율법이나 어떤 육신의 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더 이상 빚이 없고 좌절이 없고 분리가 없다는 이런 자유함을 얻은 우리 백성임을 늘 기억하며 로마서 8장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6장부터 8장까지의 주제가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내용에 대한 클라이맥스를 담고 있는 말씀이 이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그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어떤 탄식을 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내 마음 가운데 싸우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 대답이 뭐죠? 그 대답이 바로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8장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는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 5번 나옵니다. 그리고 8장 이후 9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8번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만, 오늘 로마서 8장에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무려 19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이라고 할 정도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누가 건져내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나를 이 곤고한 상황에서 건져주신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육신을 이기고 우리의 죄된 몸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말씀이 이런 까닭에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앞에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10절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과 구세주로 모시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셔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은 뭐가 들어와요? 잡신, 세상에 잡신이 들어와 가지고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거룩한 영, 옛날에 성령을 성신 그랬습니다. 거룩한 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는 새로운 삶, 새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일종의 성령 침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 New Creation, 첫 번째 창조물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첫 창조 작품은 바로 아담이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는 두 번째 창조물 New Creation, 이제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고 넘어졌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진 그런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BC와 AD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한 변화와 바뀌어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뉴 크리에이션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피조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이후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제는 온전히 우리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로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까지 말씀은 We have Holy Spirit, 우리가 성령님을 이제 가졌다, 이런 말씀이라면 12절부터의 말씀은 The Holy Spirit has us,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지시고 지배하시는 이런 단계에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면은 우리는 육신에는 빚을 진 것이 없다. 이제는 육신에는 빚을 진 것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돈을 갚아야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행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는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나입니까? 성령님이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나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십니까? 성령님께서 나의 몸의 행실에 잘못된 것을 죽여주시는 일종의 우리의 삶의 유혹이나 시험이나 이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성령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를 다시 살리는 영으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를 컨빅트,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임플란트 해주시는 그런 성령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저는 빌립보서 2장 13절이 생각났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다. 우리 안에 세 번역에 보면 염원을 주신다. 그리고 염원만, 소원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소원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민두식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그 소원을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드는 것은 자꾸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으로 하려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런 소원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즉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져 있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령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리고 자꾸 내어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요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은데 내가 좀 요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님 주시는 마음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예전에는 관계가 나쁜 사람인데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그 사람에게 전화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주시는 것, 그 인도함을 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웃 사람에게,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음식을 갖다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양자의 영, Spirit of Adoption, 우리가 보통 adoption 그러면 자식이 없어서 다른 집에 혹은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삼는 것을 양자라고 합니다만, 신약 성경에서의 이 양자라는 말은 sonship, 아들됨, 아들로 son placing, 아들로 이렇게 위치를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런 양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치를 바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바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우리를 올려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까닭에 하나님의 갖고 계시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것처럼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속자,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저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예, 우리 사모님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다 보면 저도 보통 뭐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제가 어리광을 좀 피고 싶고 이럴 때는 아빠 사랑해요,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이렇게 친밀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30 중반에 딸이 있고 결혼했지만 제가 이렇게 서재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문을 닫고 있는데도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딱 들어오면서 아빠 뭐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뭐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옆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고 너무 이렇게 귀여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 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 여러분 한번 아빠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냐 왜 그래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 상속자가 된 우리 이제는 믿음의 옛 속성을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패배의 삶을 살 수 없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이 와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기록한 곳이 저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엇에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해주시겠다.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죄에 짓지 않고 살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좀 잘못된 생각의 하나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늘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일종의 목욕탕 오는 것 같이 일주일 동안 죄 한참 짓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지었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까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러시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어떤 지었던 죄를 그냥 이렇게 회개하고 자복해서 깨끗이 다시 한번 용서받는 그런 날을 주일로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죄 짓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죄 짓고 와서 또 회개하고, 물론 우리도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능력을 얻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싸우다가 좀 주말이 되면 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지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일주일 살아가는 것이지, 일주일 동안 죄 짓고 계속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한번 아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주중에 계속 죄 짓고 살다가 또 한번 주일날 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삶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이런 마음도 주시고 넉넉히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받지 못하고 매일매일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런 크리스찬의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 심성희 자매님이 피아노를 잘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오늘 이 새벽에 두 곡을 치기 위해서 매일 금요일 저녁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연습하는 거 아십니까? 아무리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어도
피아노를 잘 치는 재능이 있어도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그런 재능들을 반복해서 훈련하고 그거를 연습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피아노를 잘 쳐도 연습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보통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치시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면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9절에서 11절까지가 성령 침례, 이례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지만, 이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대해 빚진 것이 없고 육신에 대해 또 죄에 대해서 이제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슨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상한 체험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멀리 바깥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나를 100% 컨트롤해 주십시오. 나를 100% 나의 삶을 지배해 주십시오. 그런 단계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눈을 뜨자마자 성령 하나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저를 100% 컨트롤 하시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의 생각, 저의 말, 저의 행동 100% 성령 하나님 컨트롤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은 내 삶의 주도권을 우리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내가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은 구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야죠. 나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나를 100% 지배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먼저 우리가 느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둘째,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다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뭔가 나에게 성령 하나님, 너 그거 좀 잘못했어. 네, 맞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제가 했네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네요. 주님, 제가 그것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진 이런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시길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음성을 들려주셔도 저는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을 결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에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가 한 번씩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늘 살다가 어떤 때 실수해서 넘어져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다가 한 번 성령 충만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고 적용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했던 질문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망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수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시간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우리 성령님께 드립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또 이런 가운데 이런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가 생각나고 깨달아질 때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자신은 다 알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늘 아뢰고 기도하고 이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이 늘 힘과 능력 있게 패배가 아닌 늘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닙니다.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으로서는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지혜, 성령님의 힘,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혹여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성령님 들려주시는 그런 죄된 모습, 이 시간 회개하며 자복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든 그 음성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소리를 내어서, 주님, 저에게 이런 성령 충만함, 성령님이 저를 100%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